애써 억누르려 하는 생각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몰아냈다고 믿었던 욕망이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짐승처럼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다시 덤벼드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란 내면의 삿된 생각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애써 피하고, 염불하고, 문을 닫아걸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호되게 꾸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마구니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일까요? 설마 불법은 이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일까요? 천백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주사위와 옥의 함정, 즉 재물과 여색의 유혹에 쓰러져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달마 대사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고 피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두 글자를 일러주셨을 뿐입니다. 그 두 글자가 바로 욕망의 미로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그 두 글자는 사람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여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두 글자는 욕망의 생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게 합니다.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조각 맑고 고요함이 진정한 해탈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온 세상을 그려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극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욕망 속에서 몸부림친 적이 있거나 지금 고통 속에서 출구를 찾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원컨대 내 마음이 청정하고 자유로워져 모든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 하고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천년간 봉인되었던 비밀을 열어 달마대사와 삿된 생각, 그리고 해탈에 관한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두 글자가 무엇인지 바로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글자의 힘은 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깨닫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불교에서 사음, 즉 삿된 음욕은 근본 계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의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인한 오염까지 포함합니다. 한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면 모든 깨끗함이 물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금욕의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속세의 티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 마주하는 실질적인 장애물입니다. 삿된 생각은 덩굴과 같아서 몸과 마음을 얽어매고 선정의 힘을 어지럽히며 지혜의 눈을 가립니다. 많은 초심자들은 욕망을 억누르기만 하면 번뇌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힘으로 억누르려 하지만 억누를수록 마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피를 선택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하며 세속을 멀리하면 번뇌도 멀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산속에 있는 것도 바깥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한 생각, 우리의 마음 본성 안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깥 경계는 그림자일 뿐 진정한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중국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께서는 일찍이 남북조 시대에 이 이치를 통달하셨습니다. 그분은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삿된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마음이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망령된 생각은 저절로 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빈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통해 몸소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그 기나긴 고요의 세월 속에서 그분은 망상과 싸우지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라보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지켜보셨습니다.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 본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지켜보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잡다한 생각들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고, 찾고, 지키셨을 뿐입니다. 본래 맑고 고요한 그 마음을 말입니다. 제자가 여주었습니다. 삿된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자 그분은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 2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간단해 보이지만 본질을 곧바로 가리키는 2글자였습니다. 이 2글자는 신통력도 비밀스러운 주문도 아닙니다. 수행자들이 가장 쉽게 놓치면서도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근본적인 공부입니다. 이는 불법의 시작이자 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첫 글자를 얻으면 생각을 그칠 수 있고 2번째 글자를 얻으면 그 그침마저 깨뜨릴 수 있습니다. 2글자를 모두 얻으면 열애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이 2글자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어떻게 미혹을 깨뜨리고 한 수행자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대 조사들께서 왜 이 가르침을 핵심적인 마음법으로 삼으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심오하고 어려운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의 구절처럼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온 세상을 그려냅니다. 삿된 음욕의 생각은 들풀처럼 일어나 수많은 수행자들을 괴롭히고 수행의 길에서 거듭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께서는 9년간의 면벽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독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삿된 음욕에 대처하는 방법이 힘으로 억누르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니며 근본적인 하나의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2글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불법의 지극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1100년 동안 이 2글자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삿된 음욕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면에 맑고 고요한 자유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이 2글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북조 시대 달마대사께서 숭산소림사에서 9년간의 면벽 수행을 마치신 후 널리 제자를 받아들여 법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해광이라는 젊은 비구가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는데 얼굴에 괴로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사님, 제자는 여러 해 수행하였으나 늘 삿된 생각에 시달립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억지로 참거나 피하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삿된 생각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젊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평소에 그 삿된 생각들을 어찌 다스리는지 말해보아라. 해광이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억누를수록 생각은 더욱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삿된 생각이 들 때마다 서둘러 경전을 외우고 염불을 했지만 그것을 멈추고 나면 삿된 생각은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쓴 2가지 방법은 모두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다. 허나 어찌하여 효과가 없었겠느냐? 해광은 망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대항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항은 그것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그것을 더욱 날뛰게 만든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해광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셨습니다. 산중에서 맹수를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습니다. 해광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네가 맹수를 만났을 때 만약 등을 보이고 달아난다면 맹수는 반드시 너를 쫓을 것이고 만약 맞서 싸운다면 필시 둘 다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움직이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저 고요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맹수는 오히려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달마대사의 말씀에 해광은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은 해광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습니다. 삿된 생각은 맹수와 같아서 맞서 싸울수록 강해지고 피할수록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이군요. 달마대사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것과 힘을 겨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대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해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사님, 진정한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께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그윽했습니다. 불법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였다. 너는 이 말의 깊은 뜻을 아느냐? 해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님께서 밝히 일러주십시오. 마음의 생각은 물속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내가 만약 연못에 물을 휘저으면 그림자는 더욱 흐릿해질 것이요. 내가 만약 마음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그림자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달마대사의 비유에 해광은 여전히 알쏭달쏭했습니다. 대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마대사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구하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선방의 책장에서 경전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능가경의 망념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특별히 설명한 구절이 있다. 대사께서 경전을 펼치시니 그 안에는 핵심적인 수행의 비결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결은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역대의 모든 조사들께서 이를 수행의 근본맥으로 삼으셨다. 해광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두 글자입니까? 달마대사께서 경전을 덮으시며 표정을 엄숙히 하셨습니다. 이 두 글자는 간단해 보이나 실은 불법 전체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두 글자를 깨치면 삿된 음욕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번뇌와 망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해광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사님, 제자에게 그 법문을 전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방석으로 돌아와 앉으셨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그 쓰임을 얻을 수 있다. 단순히 글자 뜻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제자, 반드시 마음을 다해 체득하겠습니다. 해광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억누르는 것과 피하는 것이 모두 궁극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아느냐? 해광이 깊이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삿된 생각과 맞서 싸우는 것이니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피하는 것은 삿된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또한 그것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옳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맞서 싸우지도 두려워하여 피하지도 않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 방식이 바로 저 두 글자가 대표하는 수행법이다. 그것은 삿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이끌리지도 않으면서 그것과 충돌하지도 않게 해준다. 해광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사님, 그 법문이 정말로 그리 신묘합니까? 해광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신묘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다. 그저 마음 생각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따를 뿐이다. 내가 이 두 글자의 정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삿된 생각이 와도 마음에 물결이 일지 않고
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본래 맑고 고요함을 말이다. 여기까지 듣자 해광의 마음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삿된 음욕을 다스리는 데 이토록 수승한 법문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사님, 이 두 글자가 정말로 사람을 삿된 음욕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해광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두 글자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며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위없는 법문이다. 역대 조사들께서 모두 이를 마음의 요체로 삼으셨으며 육조 해능 대사께서도 이 방법을 완전히 깨치셨기에 대오견성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해광은 감격하여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불법 가운데 가장 귀중한 수행의 비결을 접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결은 지금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 경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선방 안이 금빛으로 물들었을 때 달마대사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두 글자 중 첫 번째 글자는 달마대사께서는 해광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시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두 글자 중 첫 번째 글자는 관이다. 이라니요. 해광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저 본다는 뜻의 볼관 자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의 깊은 뜻을 더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관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마음을 비추어 보는 해관이다. 마음을 구름 보듯 관하면 삿된 생각은 저절로 흩어진다. 제자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해광이 간절히 청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담담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저 높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흰 구름과 다투려 하더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해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달마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흰 구름은 스스로 오고 갈 뿐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의 근본이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삿된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그저 마음속에 떠오른 헛된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만약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켜 기어이 그것을 쫓아내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끈질기게 너를 붙잡고 늘어질 것이다. 허나 내가 만약 고요히 그 변화를 지켜보며 마치 하늘을 지나는 구름을 보듯 하면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짐에 따라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다. 해광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점점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삿된 생각을 마주했을 때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동요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것이다. 달마대사께서 기특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다. 판단하지도, 뒤쫓지도, 저항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이다. 해광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수행하여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 해광이 다시 찾아와 절을 올렸는데 그 표정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사님, 그는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제자가 대사님의 방법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삿된 생각이 일어날 때 억누르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은 마치 물의 잔물결처럼 저절로 쓰러져 사라졌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겨우 문턱에 들어섰을 뿐이다.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행했던 모든 저항은 스스로 마음에 업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모든 욕망이 본래 공하다는 이치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엿보았을 뿐인데도 이토록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훌륭하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법문이 첫 번째 글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글자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두 번째 글자가 밝혀지니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게 되리라. 달마대사께서 엄숙히 자리에서 일어나 해광을 등지고 석양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두 번째 글자는 수행의 근본이요 성불의 기틀이다. 그분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해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글자는 다. 빛을 자 말입니까? 해광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생각의 일어남을 보는 것이라면 는 지혜의 빛으로 그 허망함을 꿰뚫어 비추는 것이다. 만하고 하지 않으면 냉담함과 방임에 빠지기 쉽고 만하고 하지 않으면 집착과 분석에 떨어지기 쉽다. 오직 를 함께 운용해야만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아차려 아무런 걸림이 없게 된다. 해광은 알듯 말듯 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작은 구리 거울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만약 거울 위에 먼지가 가득하다면 그래도 사물을 비출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 또한 이와 같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냥 망령된 생각으로 마음을 가리면 지혜가 드러날 수 없다. 만약 항상 관조로서 마음의 경계를 깨끗이 한다면 스스로 본성을 밝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광은 밤낮으로 이 두 글자를 참고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대항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했습니다. 삿된 생각의 흐름이 멈추지 않을 때는 지혜의 빛으로 그 생각의 연기, 함을 비추어 보고 그 실체가 없음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홀로 숲속에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관하고 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비추니 그 사라짐에 걸림이 없어 마음의 본성이 허공과 같구나. 그는 크게 웃으며 돌아와 달마대사께 아뢰었습니다. 제자, 마음속에 파도가 일지 않으니 생각을 관함이 고요한 그림과 같습니다. 비록 나타나나 참된 것이 아니요 비록 오나 머무르지 않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는 이제 관조의 문에 들어섰으니 진정한 실수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사님, 그렇다면 제자가 이미 깨달음의 경지를 증득한 것입니까? 해광이 물었으나 달마대사께서는 웃으실 뿐 답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관하되 집착하지 말고 비추되 물들지 말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자성, 아님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단지 삿된 음욕을 다스리는 법문에 그치지 않고 불법에서 생각을 다루는 근본적인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적으로 삼는 것이니 그 결과 마음속의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은 생각을 맹수로 여기는 것이니 그 결과 내면의 두려움만 깊어집니다. 관조는 자성의 빛으로 생각의 허망함을 비추어 보고 한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관은 우리가 더 이상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합니다.
는 우리가 생각의 본래 공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능가경과 금강경에서 말하는 망상을 깨뜨리고 참됨을 드러내는 파망현진, 길입니다. 사실, 관조, 관조는 출가 수행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닦을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당신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욕망, 분노, 불안, 망상을 만날 때 그저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하고 하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저절로 천천히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깊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원컨대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관조의 문을 얻어 삿된 생각과 번뇌를 멀리 여의고 본래 마음의 청정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란 욕망을 끊고 번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특히 삿된 음욕의 생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생각은 다른 망상과 달라서 본능이 섞여 있고 욕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단 일어나면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를 집착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누르는 방법을 택합니다.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바로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며 심지어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스스로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욱 맹렬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당신이 대항하려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집착입니다. 당신은 도둑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적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삿된 생각을 두려워할수록 그것은 더욱 당신 마음속의 마왕이 되어갑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병의 원인을 알면 곧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글자, 관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생각을 일으키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억누르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높은 곳에 서서 마치 구름 위에서 바람이 일고 구름이 솟아나는 것을 지켜보듯 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선종은 생각을 끊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똑똑히 보고 생각을 통해 생각 뒤에 있는 그 요동치는 마음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게 되면 실은 생각이란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 당신도 아니고 진짜 적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화면과 같아서 당신이 그 속에 몰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저 헛된 그림자임을 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이 바로 관입니다. 관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지만 아직 생각의 근본을 완전히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록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그것의 한 성품을 진정으로 꿰뚫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입니다. 조는 더 분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으로 모든 생각 뒤에 숨겨진 허한 한 성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이 본래 무자성, 무자성, 임을 비추어 보고 그것의 거짓된 존재를 깨뜨려 비추며 그 뒤에 숨겨진 집착의 사슬을 꿰뚫어 비추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오온, 오온, 이 모두 공, 공, 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에게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비추어 봄, 조견을 통해 그 고통들, 그 욕망들, 그 번뇌들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의 의식 속에 나타난 영상일 뿐, 과거의 습관과 욕망, 분별심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일단 그것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와야 됩니다. 마치 불꽃에 실체가 없는 것과 같아서 당신이 그것을 꿰뚫어 보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태울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추어야 할까요? 는 당신이 관을 하는 기초 위에서 더 이상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찌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것인가? 나는 줄곧 이것을 진짜라고 여겨오지 않았는가? 당신은 그것을 억누르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지혜의 빛으로 그것의 공한 성품을 비추어 볼 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며 단지 당신에게 아직 깨뜨리지 못한 집착이 있고 아직 다하지 못한 습관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을 망령된 마음을 비추어 깨뜨린다고 합니다. 관조는 두 개의 법문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체계입니다. 관은 당신이 더 이상 생각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게 하고 조는 당신이 더 이상 생각에 속지 않게 합니다. 은 각을 가리키고 조는 암에서 비롯된 지혜, 해를 뜻합니다. 관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지동, 조는 이치에 들어가게 합니다. 입리. 이 둘이 합쳐진 것을 관조쌍운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선종 수행의 근본 방법이며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위없는 마음법입니다. 이는 비결이나 신통력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수행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대항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움직이지 않음, 부동에서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굳어버리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높은 산과 같고 생각은 뜬구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참된 선정, 정이라 이름한다고 하셨습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간 면벽하실 때 잡념과 싸우지도 고통스럽게 억누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앉아 계셨을 뿐 여여부동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각에 따라 춤추지도 생각이 어지러이 날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해광의 처음 문제는 사실 생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당황하고 억누르고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움직일수록 더욱 어지러워지고 움직일수록 더욱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의 지배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제하려 움직일수록 생각은 더욱 강해지고 당신이 산처럼 안정될수록 생각은 연기처럼 저절로 사라집니다.
수행의 높은 경지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물에 꽃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생각을 관하고 생각이 와도 머무르지 않고 생각이 가도 미련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움직이지 않음의 성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묻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호흡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고 좌선은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하지만 불법의 진정한 지혜는 이문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이문이란 본성의 흐름에 맡겨 간섭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억지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인연에 맡겨 자연스럽게 흐르면 그것이 곧 도에 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힘을 써서 닦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억지로 만들지 않을 때 당신의 간섭이 적어질수록 깨어있는 암은 더욱 맑고 밝아집니다. 관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시작이고 조는 허망함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빛입니다. 이문은 당신이 깨어있는 암 속에서 그 깨어있다는 상태에마저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림을 유지한 채 손을 놓고 그것이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당신은 잡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인연과 과보에 따라 그림자처럼 따르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뿐, 그것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 디문하여 참된 마음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거울은 본래 맑고 고요하여 한 물건도 없지만 중생이 집착하기 때문에 망념이 먼지처럼 겹겹이 쌓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아도 비뚤어 보이고 무엇을 관하여도 왜곡되어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거울이 먼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께서 해광에게 주신 구리거울은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거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이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매일 관조 한다면 그것은 매일 이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판단하지 않고 생각을 따르지 않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깨끗이 하여 본래의 맑고 밝음을 회복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이 맑아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만물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더 이상 당신을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단지 거울 속에 비친 뜬 그림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오면 그림자를 비추고 생각이 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의 밝은 거울 같은 마음입니다. 불법이 만약 생활 속에서 쓰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두 글자, 과조는 좌복 위에 앉아 수행하는 출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범부들이 속세에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지혜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글자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과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변한 후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막삭을 틔울 때 그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갑자기 어떤 화면이 튀어나올 때, 머릿속에 어떤 욕망의 장면이 떠오를 때, 유혹적인 환경에 직면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때 첫 번째 글자인 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억누르지도, 판단하지도, 즉각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생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일으키는 몸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욕망을 부추기는지를 봅니다. 그저 그렇게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를 사용하여 그것의 헛된 그림자임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정적으로 그것을 한 후에 두 번째 글자인 를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추어 볼까요? 당신이 왜 그것에 끌리는지를 비추어 봅니다. 당신이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속의 공허함, 불안, 초조함임을 비추어 봅니다. 이 생각의 출처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비추어 봅니다. 는 판단이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비실제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강해 보였던 욕망이 일단 비추어지면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그림자가 비달해서 자연히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여부동, 즉 본래 그러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욕망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생각이 오면 비추고 생각이 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식입니다. 대양도, 억압도 없고 오직 맑고 밝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행의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조, 가 당신을 냉담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보았다고 해서 수행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연습하고 매일 비추어야 합니다. 비추어 보는 것을 논리적인 분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머리의 분석이 아니라 마음의 밝은 알미입니다. 관조는 생활의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삿된 음욕을 다스리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 불안, 질투, 슬픔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방법의 근원입니다. 불법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 이 한 생각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조의 수련 또한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으며 체험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관조 수행의 3단계와 5가지 일상 연습입니다. 1단계. 지금 여기의 의식을 안정시키기. 연습 1. 호흡 관찰하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5분간 조용히 앉아 오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릴 뿐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압니다. 중간에 생각이 떠오르면 비판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입니다. 2단계. 마음의 생각과 움직임을 관찰하기. 연습 2. 망념 기록하기.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즉시 기록합니다. 나는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생각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가? 날이 지나면 저절로 밝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규칙이 있고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3단계. 집착의 영상을 깨뜨리기. 연습 3. 그림을 보고 마음 일으키지 않기. SNS를 열거나 영상을 보되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하기 위해서 봅니다. 보고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화면과 유혹을 마주하고서도 피하지도 탐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당신은 즉시 그것을 하고 하여 경계에 들지 않습니다. 이 연습은 속세에서 가장 실용적인 수행법입니다. 보충 연습 1. 생각의 강 건너기. 망념이 나타날 때 그것이 당신 눈앞의 강을 건너는 작은 배 한 척이라고 상상합니다. 당신은 그 배를 끌어당기지도 가라앉히지도 않고 그저 이쪽 강둑에서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관조의 동적인 연습입니다. 보충 연습 2. 빛으로 온 마음 비추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법당과 같다고 관상합니다. 문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빛으로 모든 구석구석,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을 빠짐없이 비춥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비추어 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속도를 구하지 말고 오직 안정을 구하십시오. 연습 과정에서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잡념을 알아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생각을 볼 때마다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원컨대 당신이 매일 관조를 연습하여 몸은 비록 새 속에 있으나 마음은 이미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생은 생각이 파도와 같고 정욕은 불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억누르고 막고 도망치지만 피할수록 지치고 억누를수록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생각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9년간 면벽하시면서 생각을 끊기를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똑똑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제자에게 주신 두 글자는 비밀스러운 법이나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힘입니다. 은 당신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는 당신이 모든 망념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이들은 불법의 한 부분이 아니라 불법의 핵심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번뇌가 곧 보리, 보제, 본래 마음을 알면 그것이 곧 해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욕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거나 어떤 생각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다면 부디 두려워하지도 도망치지도 자신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부디 이 두 글자를 연습하기 시작하십시오. 억압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며 스스로를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포로가 아니라 빛이며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원컨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똑똑히 보고 망상을 깨뜨려 참됨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당신이 관조의 길을 걸으며 낮에는 늘 맑고 밝으며 밤에는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혹 이 글을 보시고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관조하여 망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지혜를 생각으로 인해 고통받는 벗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원컨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이를 보고 모두 맑고 고요한 자유를 얻기를 기원합니다.